아브람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 시리즈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 이 아브람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고 와야 합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 꼭 아브람 시리즈를 듣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셔야만이 깨달음이 배가 되고 또 은혜가 그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예습과 복습입니다. 이 세상 학문에 관하여서는 내가 무지하고 거시기 하나, 그러나 이 성경에 관하여서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나오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은 과연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동격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따로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는 좀 구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거는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인도에 나오시는 이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말 어떻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와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침 까마귀 날잡이에 떨어진다고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 애굽으로 피신을 갔더니만은 그 피신한 그곳에서 마누라를 빼앗겨버리고 어찌 보면 빼앗기다기보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재물을 받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바로 왕이 손끝 하나 되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어요. 애굽의 왕이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야.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런 고난을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찾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돌아와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올 때 혼자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이 하란에서 직업을 바꾸고 목축업을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그 초지들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물 때문에 늘 싸웁니다.
왜? 자기 눈에 물을 먼저 대려고 그러고 많이 대려고. 그래서 늘 이 농사 짓는 사람 물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인하여 다투느냐면 꼴 때문에, 초지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롯의 그 종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많아지고 그 양들이 늘어나니까 늘 거기서 초지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다니다보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초지가 부족하니까 싸우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다니자.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 먼저 찾아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가 가지 않는 다른 쪽으로 내가 갈 테니. 그래서 롯이 딱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의 그 기름진 곡창지대의 땅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는 이곳으로 가겠어요 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에 정말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갔다는 이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 지역에 사는 잠시 왔다가 떠나갈 타지인데 이 전쟁에서는 그런 게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땅에 사니까 그 지역의 연합국의 왕인 그돌라올메를 왕이 이 롯도 함께 잡아다가 그 재산과 함께 전부 다 부들어갑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종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일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주위에 있는 세 부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사실상 이 그돌메를 왕을 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적기에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에 이제 축제를 벌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기회를 틈타서 저들을 술 먹고 전부 다 뻗어져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서 저들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그에게 너를 이 연합국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더니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이걸 이긴 것은 나를 갈대와 우리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시인하는 예물을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거 이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잘 버니까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게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이 광야와 같은 이 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깨부시고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막상 조카 롯을 구한다는 신념으로 갖고 돌아오기로 왔는데 그걸 이제는 후환이 들어온 거예요. 후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16장의 말씀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벌벌 떨는 정도 수준인가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는 저 그돌메를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내가 이러다가 이거 여기서 가족이고 뭐고 할 거 다 그냥 내가 이거 죽게 생겼구나.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별 고민과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변치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이 광야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느 수준에 지금 와가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미 이 상은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이 뭡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고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상 받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강론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좀 개망신시키겠다. 왜? 아브라함 꿈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존귀하게 대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다 뜯어보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딱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도장을 팍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그래 놓고 하나님이 기분이 또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이거 어디 초딩들 데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 대원이가 어느 날 하루는 비스켓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대원아 아버지 하나 더. 이렇게 안 줘.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게 또 안 준다는 거야. 세 번째 안 준다는 거야. 내 끼인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원아, 아버지는 그 비스켓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한 차를 한 차 있지, 트럭 있지, 그 한 차를 다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눈을 뿌트뿌트 하더만은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서 입에다가 비스켓을 공여주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 아버지가 진짜 그런 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계산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거 다 먹고 나면 더 사주겠네 뭐 어쩌겠네 이런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 이어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먹는 아버지는 굉장히 기쁜 거야. 비스켓 하나가 거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역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더 그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을을 딱 치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 했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네가 업으로 삼도록 내가 네게 주리라.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서는 하나님 그걸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거기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애굽 땅의 종이 되었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뭐 비둘기를 안 쪼개고 뭐 잠을 깜빡 자서 잡으라서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현상이에요. 불신에서 나온 현상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거고 불신에서 나온 현상이 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후손이 애굽 땅에 종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이 가나안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를 지어서 줄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한 12여 년의 세월을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12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여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소. 이 말씀이 16장에 나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안 주는 거 보면 이제 나는 영원히 이제 자식을 볼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기력이 남아있을 때 내 종 저 하갈을 당신이 취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식을 생산케 하면 이게 내 종이니까 내 종이 낳았으니까 그걸 내 아들로 삼겠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습을 자기가 아브라함이 정말 돌이켜보고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립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게 뭔 뜻이에요? 시인한다는 뜻이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날 저녁에 하갈을 모욕을 다 시켜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딱 밤에 들려보냅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브라함이 눈 지그시 감고 남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 남자의 속성이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남자의 속성이 여자를 취하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력으로 쫓을 때 그것이 죄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번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취해버립니다. 그랬더니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 하갈이 이걸 알고는 그 주인을 이제 무시하는 거야.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와, 니는 주인의 아들 하나도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한 니는 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야, 여러분 참 이 인생이 이렇습니다. 뭔가만 조금만 가졌다고 그러면요 다 이래요. 뭔가 조금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조금 가졌다고 여러분 사라가 이 하갈의 주인이에요. 지는 종이에요. 지 주제를 모르는 게야. 이거요, 이런 주제 모르는 인간은 평생을 자기 주제 모릅니다. 내가 이런 인생들을 하나 둘 본 게 아니에요. 조금 그거 하나 가졌다고 지가 뭐 대단한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이 하갈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당신의 자식을 잉태했으니 내가 이걸 당신에게 뭐 물어보게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의 몸종이니 뭐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까?
왜? 이 아브라함은 무슨 약점이 사라에게 딱 잡혀 있습니까? 애굽에서 사라에게 무슨 약점이 딱 잡혀 있어요? 애굽 왕에게 팔아먹은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약점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질서가 그래요. 종은 종이요, 주인은 주인이야. 그랬더니만은 이 사라가 하갈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이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의 복을 줘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간 이 하갈이 지쳐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네 주인에게 가서 순종하고 거기서 있으라고.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축복이 있는 씨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을 외면하시는가 하면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다. 네가 참 모르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네가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씨를 이렇게 다른 데 뿌려서 자식을 얻어.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그래도 그 시기에 돌아가라고 했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 그러나 또 그 불순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죄가는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섭섭하다 이거야.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을까 어쩔까 굉장히 궁금하고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 이때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이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13년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나이가 99살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서 온전히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즉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믿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 중간에 불신함으로써 다른 배에서 이 씨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치 못했어요. 온전하게 행치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이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넘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라,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고 있느냐 안 느냐?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합니다.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두 자입니다. 두 자.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인하는 것입니까? 내 목숨이 다하는 그것까지. 이러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조금 가졌다고 참 기가 막혀서 아이고 내 더럽고 치사해서 웃기지를 않아요. 뭐 국회의원 하나 됐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죽어도 못 깨달는다니까. 이 깨닫는 영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깨닫지를 못해. 언제 깨달았느냐?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 언제 아느냐? 지옥 가서 알아. 지옥 가서 딱 보니까 훤히 보이는 게다. 그때는 깨닫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냥 보고 그냥 아는 거야. 보고 아는 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온전히 믿고 나의 어떤 방법과 나의 어떤 수단과 나의 그 어떠한 불법과 악함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순진함과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불치를 하고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불법으로 악함으로 사기로 남을 못되게 행하면서 그렇게 벌어서 잘 입고 잘 묵고 잘 살기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면 그 모습을 보고 그 길로 본받아서 빠져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문제는 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이 인생 여정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행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함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정말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내게 어떤 재물을 주지 않고 내게 배수를 주지 않고 내게 건강을 주지 않고 내게 이 세상 어떤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이 자가 최고로 복 있는 사람. 그럼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느냐 하면 이유는 딱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 때와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응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내 때와 내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너에게 준다 하면 끝까지 언제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후손이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약속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네가 원하는 때 네가 네 뜻을 따라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니라 자기의 때, 자기의 뜻. 그래서 자기 안에 사라가 하갈을 취하라고 하니까 또 그 말을 그 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경건한 씨를 하나님은 얻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한 몸이에요.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와 뜻은 이것을 하나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절대로 진실로 나 같은 이 버러지 맛도 못한 구더기 맛도 못한 나 같은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강자 아니십니까? 이만한 강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온전히 행하라는 것인 것을 알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